오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은 우리 보이는 말씀, 우리 성례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규례를 따라 우리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365일 보내고 있죠. 우리가 이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보내는데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다르다는 것이 똑같을 수 없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의미가 다르고 결과가 다른 삶, 삶의 열매가 다른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네, 물론 우리가 동일하게 평등하고 동일하게 소중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다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르죠. 미모가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재산이 다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볼 때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하는가, 또 얼마나 많이 알려졌는가를 가지고 그를 평가하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완벽한 걸작품인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보기만 해도 와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많이 생각해야 주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후자잖아요. 여러분, 제가 드라마 찍으면 나와서 보시겠어요? 글쎄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는 제가 2단 교주대도 따라갈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이 드라마 찍으면 망하는 거죠. 이 얼굴 보고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 집 애들은 보겠대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있어요. 삶의 실력도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 가방끈도 다 길이가 다른데 나이가 드시면 소위 평준화라는 게 일어나요. 아주 아름다우신 분, 너무 다르신 분도 다르죠. 우리 특세 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목사님이 68세셔요. 너무 놀랍죠.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정말 너무 다시 한번 그렇게 드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가까이서 뵈니까 또 그런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더 예쁘죠. 더 가까이서 뵈니까 주름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뭐 화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좀 약간 죽이시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도 옛날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보여지는 것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형성해낸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면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다는 걸 마음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내면을 표현하는 말입니까? 예, 중요하죠. 그죠? 안 밀어주시면 참 설교를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라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냐고요? 장로라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일 하는 사람이냐고요? 아닐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면의 언어라 그러지 않아요. 내면을 표현하는 말이 있죠. 교인, 신자, 제자, 이런 게 내면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밖으로 보긴 똑같죠. 다 교회 나와요. 근데 교회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신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얘기할 때 거부하실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주인이 주님이신 경우가 있고, 내 감정, 내 고집, 내 지식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가 하면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은 우리를
온 세상에 파송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다 제자인가요? 스승이 매력적이어서 따르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유명하고 좋고 그러니까 좀 같이 가서 옆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가 있고, 그런가 하면 스승의 지식이 소중해서 따르는 제자가 있어요. 스승으로부터 지식을 얻고 싶어서. 그런가 하면 스승의 삶을 따라 살고 싶은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제자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존귀함에 처하나 생각지 않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지혜가 지적하는 이 얘기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예, 오늘 주님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전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층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달라요. 책을 통해서 가진 지식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서 가지는 지식,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에게 길이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지식이냐고요. 내가 경험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념이 바라보는 걸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채로 그 일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유기성 목사님하고 이제 영성일기 이렇게 같이 쓰는 방에 있어서 영성일기 컬럼들을 쓰시는 걸 이렇게 쭉 보는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써 있는 걸 최근에 봤어요.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TV 설교가 있어요. 이 어느 목사님이 너무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 알려져 있는, 그리고 엄청난 헌금들을 모으고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했던 분인데 이제 간통죄 사기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유명하면 그렇게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기독교계는 유명해지면서 그 유명함을 감당 못하고 직분을 받아놓고 그 직분을 감당 못하는 일의 아픔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 있는 동안에 존 비비어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존 비비어를 불렀다는 거예요. 대화했던 내용이 그 영성일기에 딱 써 있어서 그 부분 봤는데 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존 비비어가 물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다가 언제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언제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나는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한 번도 그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열정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는 질문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는 거죠.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망측한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우리의 분별력의 시작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철학적으로 탁월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도덕적 기준을 얼마나 세밀하고 분명한 걸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거 찾다가 인생 제대로 살지 못한 채 말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바울이
자신의 마음에서 확정하여 거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명확하게 구별해냈습니까? 그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요? 여러분, 글이 써서 내는 글이 있고요, 내가 보는 일기가 있습니다. 영성 일기를 쓰라는 건요, 자신을 향한 글을 써야 마음이 길어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써서 표현하는 글, 그 글은 누구를 의식하게 됩니까? 독자를 의식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딸에 대해서 편지를 하나 써달라고 잡지사에서 부탁해서 써서 월간 목회에 놨어요. 글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딸이 읽고 참 좋은데 그대로만 해달래요. 여러분, 제가 성인이 된 딸을 제 마음으로부터 내보내는 일에 대해서 생각 없이 쓰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진지하게 썼어요. 근데 뭐를 신경 썼을까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매끄러운 제 글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죠. 어휘를 활용하고 싶고 표현을 다듬고 싶고, 이게 무의미한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떠세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말과 지혜의 매력적인 것을 내가 내려놓습니다. 나는 거절합니다. 끊습니다. 십자가만 보겠습니다 하는 바울의 고백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글을 잘 썼나요? 못 썼나요? 여러분, 성경에 13책이 들어와 있어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의 서신들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탁월하고 용어의 선택이 너무나 정확하고 섬세해요. 그러나 그는 그걸로 안 살겠다고 결정했어요. 왜 그럴까요? 말하는 사람인 제 얘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을 잘하잖아요. 꼭 그대로 사는 착각이 들어요. 내가 잘 가르치고 사람들이 너무 잘 배우고 너무 정돈이 잘 돼가지고 이런 명강의는 들어본 게 없다고 그런 얘기도 듣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말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해요. 말이 의미 없다는 거 아닙니다. 말은 시작인 거예요. 말은 효과인 거예요. 능력은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내 가족들이 인정해주고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야 그게 능력인 거예요. 말만 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잘 모르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꾼이라 그래요. 사기꾼이 꼭 무슨 돈 띄어먹는 사기꾼만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사기꾼 되려면 첫째로 말은 잘해야 돼요. 말이 잘 오nu라면 사기꾼 못합니다. 근사를 가지고 보여주신 바를, 이루신 바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에 진지한 열정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ESV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people who know their God shall stand firm. 강하게 설 것이고 and take action. 행동할 것이다.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행동해야 된다는 말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행동은 소리 질러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표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삶의 향기로운 열매로. 여러분, 이 열매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열매가 가정 안에 있을 때 화목이 일어나고 격려가 일어나고 축제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다 쳐다봐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어도 오해해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나는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나갑니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하나님을 아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일을 알기 전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 있는 다른 점을 먼저 보셔야 돼요. 다니엘서의 세 가지 구절을 제가 함께 여러분과 읽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궁정에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 쓸만해서 따로 먹여 살려서 써먹으려고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왕궁에서 지내게 됐어요. 근데 왕이 주는 음식이 자신의 율법에 의한 음식과 다른 거예요. 자,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작동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먹는 것보다 정결한 게 소원이었다니까요. 그건 뭐 도덕적으로 말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자신 안에 그 소원이 있어서 그걸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겸손하게 구하고 시험해 봅시다 하고. 여기 중요한 표현이라 뜻을 정하여. 그 뜻이 자기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살아가.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이 안 그러니 할 수 없다. 이 하나님 지식 없는 표현이죠. 여러분, 왕이 우상을 세워놓고 절해라, 절 안 하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안 했어요. 뻣뻣하게 서 있는 이들을 보면 고발이 들어왔어요. 왕도 분노했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보니까 쓸만한 애들이에요. 너무 괜찮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특혜를 베풀어서 한 번 더 악기 너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악기 연주할 테니까 이 연주 소리가 나거든 우상에게 절해라 그랬더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겁니다. 던져 넣어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가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타 죽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나는 우상에게 절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데요.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마음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믿음을 지켜야지, 믿음을 지켜야지 뭐 이런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명백한 의식이 일어나서 우리를 구별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눈 질끈 감고 양심을 어둡게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또 한 구절 우리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증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뭐를 했대요? 감사를 했대요. 그런데 왕의 어인은 왕의 도장이 뭐에 찍혔어요? 지금부터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걸 정하고 왕도 변경 못하는 페르시아와 미디아의 법칙을 따라서 확정하는 어인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게 찍힌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때문에 그거 만든 것도 알았어.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넣고자 악한 의도로 그 일이 진행된 것도 알았어.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는 일을 관둘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의 생명의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밥 먹고 살아가고 목숨 부지하는 게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생명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다른 게 나타나요. 사자굴에 그래서 던져졌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자가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집어넣자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던져지니까 떨어지기도 전에 뼈를 부스러뜨렸다는 말씀이에요. 사자들이 배가 안 고파진 게 아니고 고픈데도 이건 먹을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만물이 증거하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놔두고 사자 이빨이 무서워서, 풀무불의 뜨거움이 무서워서, 혹시나 이 자리 놓치고 나면 굶어 죽을까봐 하나님 없는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안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는 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찬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는 내 살이니 참된 음료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찬 먹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정답이 뭐냐면 없어요가 정답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 사망 진단서를 받은 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례식을 누가 인도해요? 제가 합니다. 제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장례식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 생명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걸로 붙드십니까? 천국의 영광을 붙드십니까? 돈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붙드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인정, 사람의 인정을 붙드십니까? 오늘 성찬을 받으시며 하나님을 아는 경외함으로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시는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 안에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식탁 앞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닌 것을 고집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 경험과 내가 쥐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며 예수님만이 능력입니다. 고백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면 안 된다고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 줬습니다. 성찬에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받는 것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하기 어려운 것 압니다. 근데 용서하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유혹이 있어서 그 유혹을 끊어내기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결단하며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떡과 잔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주께 손 내밀 때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곧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 나뉘어진 그 몸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됨에 이르고 주님과 떡과 함께 떡과 더불어 떡을 통하여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떡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떡에 참여하여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내 생각의 주인이 내 신념이 아니요 우리 주님임을 인정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 신앙인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들고 손에 들고 기도하시다가 온 교회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나누시겠습니다. 손에 들고 기도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로 주십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살아 움직이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받겠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내셨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언덕이 예수의 보혈로 적셔지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그분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심에 거짓이 없는 것처럼 떡과 잔에 참여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잔을 받고자 합니다. 흘리신 보혈의 은혜, 내 강팍한 망가진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왕노릇하려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아버지의 뜻에 참된 행복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것이 씻겨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왕 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도 떡과 같이 손에 들고 기도하시다가 온 교회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마시면은 거짓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영원한 구원의 가르침을
단순하고 명확한 떡과 잔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영적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며 그리스도를 환영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내어드리며 떡과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함께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끄러운 손을 내밀어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신 주님, 그 은혜를 신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고통에 자신의 몸을 던져 찢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신 그 사랑 속에 우리의 메마름이 거두어지고 강팍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회복됨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더러움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강팍함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신 선한 양심으로 부드럽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굳게 믿고 나가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심에 의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가셨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날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우리 마음을 담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되게 하신 능력으로 이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어지럽고 누추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권능이 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용명을 떨치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받고 영적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행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주신 생업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위대한 전진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